추수는 농부에게 있어서 한 해의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됩니다. 따라서 추수는 농부들에게 기쁨을 주는 날인가 하면은 또한 그 땀의 결실을 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기쁨을 주는 것에 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이와 같이 추수의 기쁨을 위해서 한 해의 수고에 대한 땀을 흘리기를 아주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물이 자신의 능력으로 번성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물을 축복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향해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한 것은 말로서의 언어의 어떤 미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축복하신 것은 그 결론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역사였습니다. 사람은 말로 생육번성 충만하여라 그러면은 그것을 생육번성 충만하게 일으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라고 말씀하시면은요, 그 말씀이 능력을 발하여서 생육하게 만들고 번성하게 만들고 충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농부가 기다리는 한 해의 수확, 그 결실은 분명히 땀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가 흘렸던 땀의 한 해의 그 결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축복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추수의 날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를 향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사실과 함께 성경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종말을 예고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추수의 날, 이 추수의 날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종말을 알리는 추수의 날, 마지막 곡식을 거둬들이는 추수의 날, 1년의 최고의 수확을 거둬들이는 추수의 날, 그 날을 성경에서는 종말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추수를 거둔 그날을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추수의 날에 관해서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요한계시록에서 조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실을 먼저 예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 특히 오늘 종말을 예비하는 추수의 날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신 그 말씀은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에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실현되는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은 반드시 실현될 말씀이었고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 증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하였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 그 말씀의 실현으로, 그리고 또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실현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추수에 관한, 그리고 또한 추수꾼의 일꾼에 관한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 그러면은 한 해의 농사를 거두어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그 감사를 예물로 드리기도 합니다.
벼를 거둔 자는 벼로 드리고 또한 과일로 거둬들인 자는 과일로 드리고 이런 식으로 추수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추수를 통해서 또 다른 한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추수를 통해서 이 추수를 종말로 비유를 하고 있었고 이 추수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추수날에 대해서 오늘 주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을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추수꾼이라고 일컫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고 있을까? 우리는 세 가지로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추수의 일꾼을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지막 종말의 추수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2장 6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멘. 여러분들, 이 추수꾼은요 두 가지의 중심이 분명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열심을 땀을 흘리면서 심는 결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거둬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지키는 역할도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꾼을 성경에서는 파수꾼과 함께 엮어서 우리에게 종말에 관한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시대에 추수를 통하여 세 가지를 조명할 때에 먼저 6절부터 7절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조명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오실 때에 우리는 어떤 추수의 일꾼,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은 추수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추수꾼으로서, 어떤 추수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근본과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나가야 되는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처럼 파수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파수꾼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파수꾼은요 지키는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파수꾼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을 멈췄다 그러면은 누가 침노하게 되는 겁니까? 밖에 있는 적이 침노하는데 그 틈을 보고 100% 쳐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은 졸면 안 되는 거예요. 야, 목사님, 그러면은 이 파수꾼이 24시간 잠을 안 자나요? 그건 시비거리죠. 그래서 파수꾼들이 교대를 할 때에 늘 보면은 건강한 모습으로 교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추수를 굳은 것을 뺏김을 당하지 않도록 24시간을 지키는 그런 추수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6절부터 7절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결실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결실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결실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 속에 지킴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추수의 결실입니다. 내가 추수의 결실을 거뒀습니다. 뺏기면 그건 내 결실이 아닙니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러면 주인에게 드릴 결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실이라는 것은 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결실을 멈추지 않는 추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추수에는 반드시 추수꾼이 땀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추수의 일꾼을 일컫는 파수꾼, 이 파수꾼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대언합니다. 쉬지 않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가 기본적인 교회들이 잘 안 쓰는 단어를 제가 지금 두 개를 썼죠.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썼죠. 무슨 단어를 썼습니까? 추수꾼. 그 다음에 무슨 단어 썼습니까? 파수꾼. 이 단어는 누가 잘 쓰죠? 맞습니다. 이단들이 잘 씁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성경에서 써야 될 내용들을 자신이 먼저 끌어다 댕겨서 쓰다 보니까 기존적인 교회에서 그것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희한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여호와의 정인입니까? 누가 여호와의 정인입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정인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파수꾼이라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의 정인이에요. 우리가. 아시겠습니까? 누가 14만 4천입니까?
우리가 14만 4천이에요, 여러분들요. 구원받은 백성들, 그죠? 우리는 여러분들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성경이 주는 말씀에 대한 단어는 명확하게 쓸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또한 우리는 바른 교리 속에 끊임없이 우리를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파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추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종말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쉬지 않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쉬지 않는 일꾼. 사무엘하 13장 34절과 열왕기하 9장 17절에 보면요, 파수꾼은 성벽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외부로부터 적들이 자신의 성으로 침입하는 것을 미리 감지하여서 성 내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파수꾼이 졸고 있거나 외부에 대해 경계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 대해서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특별하게 부여받은 자, 그를 이사야는 파수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파수꾼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종말의 추수를 이루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역을 추수꾼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게을리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충성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충성되게. 6절과 7절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쉴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파수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추수의 결실을 가지고 주인에게 그 결실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끝까지 경계를 놓치지 아니하는 파수꾼의 역할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수꾼과 파수꾼은 함께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종말의 모습인 겁니다. 내가 열심히 거뒀습니다. 파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주인에게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이 와서 그럽니다. 너 추수한 거 어떻게 했니? 라고 말하니까 제가 잠깐 조는 사이에 다 뺏김을 당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파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종말 때에 우리는요, 추수꾼은 반드시 파수와 함께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결실을 거두는 데 있어서 우리는 추수하는 일꾼으로서 파수도 함께 끊임없이 그 사명을 멈추지 아니하는 사역자들의 길들을 걸어가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추수는 거둬들이는데 파수를 하지 않는다면 주변의 짐승으로부터 뺏김을 당할 수 있고, 그런가 하면 도둑으로부터 훔침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추수의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 그날이 속히 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속히 오시는 그날이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딱 보십시오. 우리는 추수를 하는 측면에서 거두어들인 것만이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지키는 것도 함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어 추수의 날에 잔치를 벌리지 못하도록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했습니다. 추수를 뺏어먹으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수가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그 말씀이 마치 성취가 안 되는 것처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마치 열리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언약이 마치 거짓말인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자기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키러 다닌다는 거예요. 삼키러 다닌다. 파수하지 않으면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는 반드시 파수와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마귀는 때로는 유혹으로 우는 사자처럼요, 삼키려 해요. 무조건 겁나기만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모든 것을 이해를 해주고 모든 것을 마치 다 줄 것처럼 말이지만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다가 무섭게 덤벼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때로는 유혹으로, 때로는 위협으로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무너뜨리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주수의 날인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날을 위해 우리는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 이미 모든 것을 이기신 십자가 신앙으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는 주수꾼,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파수를 하려면 누구보다도 분명히 구별돼야 됩니다. 십자가를 들지 아니하고는요 파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잡념이 생기기 때문에. 십자가를 들고 있는 자는 모든 것을 다 이뤘다라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 일에 파수를 쓰는데 십자가를 동에 매지 못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성안에 저거 오늘 또 뭘 하고 있을까? 야, 누구 집에 또 고기 데쳐 먹을까? 야, 그날 먹었던 고기 참 맛있던데. 이 잡념 속에서 눈으로는 보지만은 파수를 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 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를 동에 맸을 때에 우리는 주수꾼으로서 파수꾼으로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모든 것을 다 이뤘다라는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는 추수와 파수꾼의 역할을 끊임없이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의 결실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추수의 결실을 맺어가는 일에 힘을 다하고 결실을 맺어가는 일에 사력을 다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이미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만은 오른손 그러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주권, 권능, 능력이죠. 그런가 하면 또한 오른손은 인격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두 번째 8절에서 강조를 주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입니다. 그 오른손. 왜 이것을 강조했을까? 여러분들 그죠? 우리는 마지막 종말 때에 추수꾼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어디에 의존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믿어 의심치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오른손의 능력을 믿어 의심치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오른손의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십자가를 들었다면 거짓말입니다. 십자가를 들은 자는 주님의 그 오른손의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만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를 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뤘다라는 그 십자가를 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두 번째 어떤 추수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이 추수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종말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방금 읽었던 그 오른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추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축복된 삶.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확실한 것을 약속합니다. 무엇을 약속합니까? 네 곡식을 네 원수에게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빼앗김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연약합니다. 세상이 강합니다. 빼앗김을 안 당할 수 있습니까? 빼앗김을 안 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네 곡식을 네 원수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겠다는 것은 빼앗김을 당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힘으로 말한다면은 그 원수가 내보다 능력이 분명히 뛰어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뛰어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안 지키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빼앗김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나간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능력의 팔로서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능력의 팔은 분명히 권능입니다. 그런데 이 권능의 팔은 두 가지 개념을 확실하게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이 능력의 팔이라는 것은 그 오른손이라는 것은 만약에라는 단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시간이 있으면은 그 오른손 팔로 너를 지켜줄게. 이것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오른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라는 단어밖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에라는 단어는 적용이 안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시간 없으면 네 못 도와준다. 이거는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아니에요. 그 오른손이라는 것은 만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른손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경우에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도 빼앗김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확실하게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만약에 빼앗으러 오면은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것이 바로 그 오른팔. 그래서 어떤 경우도입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께서는 주수를 거두어 드린 그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원하기로 예정한 자를 반드시 구원하여 어떤 경우에도 주수의 축복에 따른 기쁨을 악한 자에게 빼앗김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좀 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주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구원만을 말하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빼앗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이 침노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짓밟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손. 그래서 어떤 경우도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축복조차도 빼앗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그 오른손으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오른손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그 오른손은 살아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통해서도 뺏김을 당하지 아니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의 행복을 뺏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8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아멘. 여러분들 시편 128편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 속에 무엇이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그 오른손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은 주수에 따른 결실의 열매입니다. 이 결실의 열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오른손의 권능으로 그에게 필요한 것조차도 공급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에바다 찬양대 588장 찬양 여러분 가사 기억나십니까? 어떤 가사 내용을 가지고 그들이 찬양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을 가지고 찬양했습니다. 588장의 내용이 마태복음 6장 내용입니다. 찬양 그 가사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성경을 펼쳐보시면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죠? 주수에 그 가사를 실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오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 8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처럼 그 오른손으로 우리의 삶에 그 필요까지 그 능력으로 그 권능의 손으로 그 오른손으로 만약이 아니라 어떤 경우도 예외 없이 축복으로 인도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추수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나의 신앙으로, 나의 삶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또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어떤 추수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는가? 세 번째, 어떤 추수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는가? 9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9절에서 주요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에요? 성소 안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십니까? 성소 안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요, 축복받은 자 외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성전 밖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이 축복의 열매를 먹고 기뻐하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오늘 부르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이 9절 통해서 직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9절 통해서 우리는 내가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 먹고 즐긴다는 것을 통해서 이 과정들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내 육신이 즐거워지고 내 육신이 배부르고 여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뻐 먹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받으십니까? 영광을 받으세요. 성소 안에 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들요, 이걸 직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추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추수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가 누릴 중요한 축복에 대한 것을 약속합니다. 그는 나와 화목을 이룰 것이며 그 축복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나와 교제를 나누면서 누리게 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성소의 뜰 안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장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성소의 뜰 밖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이 거하는 곳으로서 영적 흑암이 있는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진 곳을 성경에서 성전 바깥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추수를 풍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진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어디서 이것을 먹고 마시도록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성소뜰 안에, 성소뜰 안에, 성소뜰 안에. 이들이 거두드린 추수에 관해서 그 어느 누구도 뺏김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기쁨을 충만하게 그리고 그들을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그들에게 신앙의 결론을 통해서 예배를 받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수를 일궈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추수라는 것은요, 결국은 종합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절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절기. 축복의 기쁨을 누리는 자는 어떤 자세를 취해만이 복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축복의 기쁨을 누리는 자는 어떤 자세를 취해만이 진짜로 복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는 두 가지 분명한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찬송하는 신앙의 인격으로 자신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여호와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둘을 합쳐서 하나로 축약을 하게 되면 무엇이 성립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추수의 일꾼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서 먹는다는 것, 성소 안에서 마신다는 것, 이것은 말 그대로 그 속에서 성소 안에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찬송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안에서 먹고 마십니다. 내 육신의 찬양이 아니라, 내 육신의 배부름이 아니라 결국은 찬양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이 되고, 내 육신의 배부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한 감사,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나에게 오늘도 먹을 것을 풍족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에 그들 추수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종합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꾼의 일꾼으로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자세는 뭔가 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세입니다.
이 근본과 기본이 되어 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창세기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벨이었습니다. 사무엘 그리고 또한 열왕기에서 종합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쓰는 거예요. 그들을. 여러분, 신명기 12장 8절 성소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자격은 오직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자만이 취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화목을 이루는 기쁨의 잔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과 함께 풍성한 수확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함께 어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과 그리고 추수의 기쁨을 세상의 방법으로 즐기는 방탕한 모습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 뿐입니다. 진정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추수의 일꾼으로 주님 안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만들어 주셨군요 라는 그런 추수꾼의 근본적 신앙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추수를 통해서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추수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심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심은 것도 없는데 추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되게 두들기 맞습니다, 여러분들. 너는 어찌 심지 않고 너는 거두기를 원하느냐. 그죠? 거두기를 원하느냐.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반드시 심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추수도 결론이 있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도 반드시 결론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심은 것이 있어야죠. 심은 것이. 반드시 심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심는 겁니다. 관계 전도하는 거 심는 겁니다. 반드시 심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심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땀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심어놔놓고 그냥 내팽개 쳐버렸습니다. 하나님 나 심었잖아요. 그럼 이제 거둘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 게으른 자냐. 심기만 하고 왜 너는 가꾸지를 안 하느냐. 그죠? 가꿔야 됩니다. 가꾼다는 것은 결국은 땀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땀 흘림의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반드시 심는 전도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심는 선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반드시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땀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여러분들 잘 가꾼 밭은 열매 잘 맺습니다. 저는 뭐 과일 채소를 심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좋은 과일은 좋은 밭에서 좋은 과일을 합니다. 땀 흘림만큼 결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선의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땀 흘림만큼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오늘도 588장 찬양 드리면서 그 가사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땀 흘리라는 거예요. 땀 흘리라는 거죠. 심을 뿐만 아니라 땀을 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결론의 열매를 하늘의 열매로만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필요까지도 내가 함께 보라서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믿어 의심치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심고 그리고 거두는 일에 있어서 땀 흘리는 자가 되면은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보너스는요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들요. 우리는 삶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방법을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땀 흘리는 자가 됐을 때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주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뿐만 아니라 이 만물을 오늘도 주관하시는 분, 이 만물을 주관하실 때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그죠? 화가 뭡니까? 저주, 복은 축복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사람이 있는 것이고 없으라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술을 통해서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술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된다? 심어야 된다. 심어야 된다. 심어야 된다. 태영아 심어야 돼. 보세요. 심어야 돼. 선아 땀 흘려야 돼. 땀 흘려야 돼. 목사님 아이들이
도대체 제 말을 잘 안 따라요. 과거에는 잘 따라왔는데 안 따라와요. 그렇게 변명하지 말고 두 번째 땀 흘리란 말이에요. 땀 흘려.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떻게 된다? 땀 흘리고 난 뒤에 거두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지켜야 돼. 끝까지. 끝까지 지켜야 돼. 설아야, 끝까지 지켜야 돼. 끝까지. 거둬들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야 돼. 끝까지. 끝까지 지켜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 속에 힘쓰고 애쓰는 자, 십자가를 부여잡고 힘쓰고 애쓰는 자, 성령님께서 그 결론의 결실을 맺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성령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우리 이 세 가지 모든 노력도 전부 다 꽝입니다. 여러분들, 심어봐야 성령께서 안 도와주면 꽝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땀 흘려봐야 성령께서 안 맺어주면 다 써버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둬봐야 지키지 못하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다 뺏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땀 흘려 심고 가꾸고 그리고 끝까지 거두는 것도 끝까지 지키는 것에 대해서 충성되게 쓰임받을 때에 항상 세상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십자가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추수의 일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런 추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을 알리는 추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결실을 멈추지 않는 추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악한 것들에게도 휘둘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추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추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와 같이 한번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때 내가 너의 모든 필요와 모든 것을 아는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내가,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내가, 모든 만물의 화복을 주관하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실현되는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주신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고 주님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추수의 일꾼으로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사명의 길에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추수감사주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바른 추수꾼의 일꾼이 되기 위하여 세 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단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 마른 뼈가 살아났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뼈를 마른 것이 아니라 생기를 부어 넣어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니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추수꾼의 일꾼으로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도 힘쓰고 애쓰는 일에 결치 아니하는 자, 그런가 하면은 또한 주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러한 중에 우리 거리심교회 모든 성도들 생업도 주께서 보존하여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너무나도 연약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생업도 주의 영광에 힘있게 걸어가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일으켜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우리는 종말의 추수꾼의 일꾼으로 파수꾼으로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주인 그 사명으로 알고 힘있게 부여잡고 달려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무지를 아시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의 부족함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신앙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권능의 손으로 일으킴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추수의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가 우리의 구원의 현장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생업의 축복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